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은강교회 오면은 이제 편안한데요. 우리 권사님 2년 전에도 사회를 보셨지요. 예. 그때도 제가 1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온 것 같아요. 예. 기도도 하면은 크게 하라 그러고. 저는 회동동 변방에 있는 작은 목사입니다. 예, 또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는 아니고요. 너무 그것도 또 너무 웃겨가지고, 예, 웃기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일여전도회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 헌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헌신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 나이도 들었는데 뭘 헌신하라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한 그런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선택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에 그분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매일같이 바빴어요. 또 힘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말씀을 전파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각색 질병에 든 자 다 고쳐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뭐 안과 의사는 눈만 보고 또 어떤 의사는 뭐 남의 학문이나 해가지고 막 학문 수술 이게 또 그것만 하고 또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뭐 이비인후과 의사 그 한 부분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 먼 자 눈 치료해주고 다리 저는 자 다리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내일 오너라 이거는 또 한 달 간다. 고장나는 그런 순식간인데 고치는 데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런 복음 사역 그 당시에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거든.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거든. 빛을 보지 못해서 빛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사는 낙이 없어요. 사람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낙이 있으면은 그 참 기쁘잖아, 그죠? 낙이 있으면 기뻐요. 요즘 사람들은 낙이 없으니까 애기도 안 놓고 하니까 낙도 없으니까 그냥 개만 그냥 입양을 해가지고 개한테도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우리 식구네 이름에서 또 식구예요? 이름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개야 개. 개가 뭐 자기 식구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는데 인간들이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 빛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니 캄캄함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니까 이 눈이 부셔가지고 빛이 싫은 거야. 빛을 끄기를 원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이들이 빛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끌려고 했다. 빛을 끈다는 말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 빛이 얼마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왜? 맨날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게 될 때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때로는 이제는 뒤에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허드렛 일. 그걸 누가 합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도와가면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집안의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빨래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게 해도 끝이 없다. 요 말은 만국 통상어 같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시가 안 나지. 해도 칭찬은 못 듣지. 예. 이게 가정일이에요. 표시도 안 나고 칭찬도 못 듣고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이런 얘기만 듣고 여성들이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의 뒷바라지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오늘 나타나는 이런 여성들이 했어요.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여성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비난받고 멸시받은 그런 여인이고 죄인이라는 여인이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남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사천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만 아주 똑똑한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키우고 서울대 보내고 이런. 근데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게 사천에서 이렇게 뭐 포목입니까? 이렇게 옷감 같은 걸 팔고 그런. 다들 그래. 목사님,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여자라고 그 권사님 말에 가시네라고 공부를 안 시켰어요. 나는 그게 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들은 아주 훌륭하게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방송에 글을 기고를 했어요. 어떤 글인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50대 아주머니니까 이제 어머니는 한 70, 80은 좋게 됐겠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빨래하던 것을 찍은 사진, 흑백 사진. 옛날에 겨울에 찬바람 속에 차가운 얼음물에 우리 엄마가 흐르는 그 겨울 얼마나 손이 시려워요. 그때는 손에 장갑이 있었어요? 예, 없었죠. 그걸 갖고서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빨래를 그걸 이제 찍은 사진. 그걸 이제 방송국에 제시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옛날에 고생하고 빨래하고 하던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월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렌지도 있고 다 있지만은 나는 지금 불평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것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그러한 여성들입니다. 이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또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 당시의 여성들은 숫자를 셀 때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숫자가 몇 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말은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 말이잖아. 안 시킨다.
사람을 세는데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가운데 살아서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공적인 삶에서는 배제가 되었어요. 그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어요. 가정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칠거지악이라 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라 그러고 합니까?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큰 소리로 하는데 여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도 율법을 공부할 수 없었고 여자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었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기도회를 할 수 있는데 그 10명의 숫자를 세는데 여성들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여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현주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성들, 버림받은 여성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성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병고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주었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이 세워진 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학교가 세워진 거. 그래서 그때의 여성들의 눈을 밝혀준 것이 그때 나타나는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여대들이 생기고 여고들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여성들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은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나 이런 잘못된 나라들은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세요. 여성을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여성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민주사회에서는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근래에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공학하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남자라 그러잖아요. 왜? 여자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많은 여성 중에 있지만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하니까 어떤 사람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지명.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출생한 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여인이 6명이 등장이 되는데 그만큼 마리아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여기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7 귀신이 들렸다.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도 정신이 사나운데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냥 형편없이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귀신이 이 여인을 붙들고 고통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거기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다. 이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게 되면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칼락으로 그거를 닦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이 여인의 한 그 행동에 대해서도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없애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남자의 발에 그렇게 막 눈물을 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어떻게 저것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그런 남성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안 좋게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향유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입니다.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내리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 그 말.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성으로서 그렇게 향유를 모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었겠어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복을 더 주실까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다 칭찬받는 거, 그거 염두에 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이 은광교회를 섬길 때에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이목 시선 그것에 너무 아랑곳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참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랍니까? 이 여성이 내게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성이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감히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발에다가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해서 붓고 그렇게 닦고 고통맞을 일이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의 시선에서는 야단맞을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단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이 여성은 진심을 다하여 내게 믿음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보셨다 그 말. 성경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소문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문난 죄인, 그 당시에 소문난 죄인이라는 말은, 근데 죄인이라면은 그것도 또 안 좋은 말인데, 소문난 죄인은 뭐 어떤 죄인일까요? 소문난 죄인, 우리 권사님, 소문난 죄인. 예, 권사님은 표현을 참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오래오래 뭐 회장하셔야 되겠네. 죄인이라는 말도 안 좋은데 소문났다는 말은 죄인 중에서도, 그렇죠, 죄인 중에서도 죄인, 질이 나쁜, 안 좋은 그런 여성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런 여성을 구제하겠어요? 누가 이런 여성들을 그냥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소문난 죄인이라도 예수께 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이쁜 여성으로 변화되더라. 은혜가 넘치는 여성으로 변화되더라. 오늘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육신의 다윗의 자손.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에게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난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그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은, 그죠? 기독교가 뭐 이런 데냐 별소리를.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는가 하면,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윤리적이잖아요. 비신앙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저거 사람이 제대로 섰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저 사람이 어쩌니, 그렇게 흉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흉볼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놈 하나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썼다, 내가 이렇게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을 뽐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우리 1년전도에도 그렇고 2전도 뭐 3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대접 못 받았잖아. 그죠? 예, 지금이 최고잖아. 그죠? 지금은 집에 가도 큰 소리 치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그동안에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남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사람인지라 쓴뿌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못된 생각들이 내 속에서 있습니다. 잘합니다. 저는 보자, 나도 한번 복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로도 늘 주님 곁에 머물며 뒷바라지를 하며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게 당할 때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이 마리아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갔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울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어준 거기에서 갈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같이 따라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또 향료와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 때에 결국은 또 거기에 갔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본 사람이 바로 이런 여성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예수의 그 시신에 있는 거기에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여성은 겁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후원자는 다름 아닌 이런 여성들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은 공적으로 외적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30살 먹은 여성 사업가, 거기에다가 70살 먹은 은퇴하신 노 신사가 거기에서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30살 먹은 기업 경영가 사장 밑에 70살 먹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은 그런 분이 거기 인턴으로 들어오게 돼요. 모양새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안 맞을 것 같잖아. 그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은 이 70살 먹은 이 노신사가 항상 출근할 때에 넥타이를 탁 매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고 30살 먹은 그 여사장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70살 먹은 이 노인이 다 그분들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좋아진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미지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는데,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먼저 그들 속에 다가가니까, 내가 먼저 솔선해서 일을 하니까, 내가 먼저 솔선해서 그들의 모범이 되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30살 먹은 이 사장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좀 안 맞겠지 하고 약간은 좀 거부감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삼시살 먹은 이 사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베프입니다 그러잖아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는 영화가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이가 먹어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나이가 먹었는데 내 며느리 빨 되는, 내 손주 빨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날 사람으로 좀 이렇게 인사해라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기도해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오늘 우리 일여전도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또 우리 우지성 목사님 또 일여전도 저기 헌신 예배할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온 것 같은데. 내가 일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은퇴도 하셨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언광교회 여러분들이 밑받침 역할을 좀 잘해주시라 그 말. 남들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에 서먹서먹 할 때에 그래도 일여전도회는 얼마든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 그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일여전도회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교회 일여전도회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우리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일여전도회 맨날 싸웁니다. 근데 그게 일상화돼 가지고 그 싸우는 것 같은데도 또 괜찮아. 또 매주 나와. 매주 교회 나와. 제가 이 은광교회를 오면은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에 우리 계셨던 또 원로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또 우리 우지성 목사님도 또 우리 같은 기아 대책하면서 잘 알고, 또 너무 좋은 분이 또 후임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광교회는 보면 제가 마음에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절대로 터줏대감 노릇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터줏대감 하면 여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여기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낮아지고 새로운 분들 오면 더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여전도회는 이제 각급 주일학교나 교사나 찬양대 들어가서 하기가 좀 힘들어, 그죠? 노래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주방이 힘들면 조금이라도 거둘 수는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여성들은 뭐 할 게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 좀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이제 항상 운전을 할 때는 라디오를 켜고 또 이렇게 또 듣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또 그런 것들 예화로도 사용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라디오를 딱 트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인지 전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그 노래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노래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우리 일여전도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한번 들으니까 나는 늙어도 꿈이 있다. 나는 늙어도 꿈이 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에 외국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화란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좀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그 노래예요. 괜찮지요? 한번 그런 뭐 장로님 아세요? 네, 저도요.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근데 그 가사가 재밌어요. 늙었으니까 옛날에 뭐요? 우리 어머니 있을 때는 늙으면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집안에만 계세요. 안방에 이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지. 늙어도 활동해야 됩니다. 그죠? 요즘 늙어도 활동하고 늙어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이가 드시면 은퇴하셨으면 꼭 교회 규일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게 되면 그게 남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따로 있어요. 들었을 때, 공감이 갈 때, 수긍이 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오늘 7 들린 귀신 여인이지만 남들에게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지만 죄인 중에서도 소문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쓴 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빛을 보게 됐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부어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들이 볼 때는 흡의한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는 흡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거잖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강교회 일여전도회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점점 늙어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축복된 일여전도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